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트리스타트 만덴 페레그라누스 아그라데센,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경언이지요. 산티아고, 산은 성 야고보의 이름을 스페인어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 글자의 해석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집을 떠나는 여행을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자와 순례자입니다. 여행자의 목적은 즐거움이지만 순례자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여행자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장소를 선택하고 아름다운 숙소, 맛있는 별미를 찾게 되지요. 그러나 순례자는 아름다운 장소나 좋은 숙소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불편도 깨달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흐르게 됨을 볼 수 있죠.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48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펜과 의복을 꺼내어 이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그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느부갓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27세를 향수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가장 가슴에 아쉬움이 남는다면 40살이나 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삭은 40살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기 위해서 종 중에서 가장 신이 많은 그 종을 불러서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넣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배필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택하라.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아브라함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를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을 종에게 위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의 장래가 바로 이 종에게 달려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란에 살고 있는 동생 나홀이 있는 곳으로 신부를 구하러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혈통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약 640km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낙타 10필과 종들을 데리고 출발해서 나홀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기도 하지요. 주인이 살고 있는 나홀성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종은 잠시 쉼을 취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순조롭게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문둥이를 메고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그녀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갖가지 않은 처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리브가 이름의 뜻은 미모로 유혹을 하다.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죠. 아브라함 종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대로 리브가는 종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서 그것을 배불리 먹이게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본 종은 물어보죠.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볼 때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는 소식을 듣고 종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지요.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자기가 온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설명을 듣고 리브가는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의 족보를 살짝 들여가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더 순조로울 것 같아요. 밧단 아람 출신 부두엘의 딸 리브가의 할아버지는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란데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보다 하란은 우르에서 먼저 일찍 죽죠. 70에 낳은 아들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205세 때 하란의 나이는 135세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한 70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딸과 룻의 딸과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조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어느 날 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할아버지는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셨단다. 왜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게 떠나는데 여호수아서나 다른 곳을 보면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르에서 하란에 있었는데 하란에서 계속 지체가 되죠.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해서 출발하게 될 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였던 것이죠.
리브가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면 과연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물을 길르러 갔는데 어떤 노인이 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의 입에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의 배필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때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부두엘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려주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좌로든 우로든 행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나홀도 하나님을 좀 경외했던 사람인 것 같고 부두엘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종의 말을 들은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간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절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 유숙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리브가에게도 보물을 주고 오빠 라반에게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낙타 10필에 싣고 온 모든 예물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때 부모들은 이렇게 빨리 떠나면 어떡하냐. 며칠이라도 10일이라도 좀 있다가 떠나게 해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아니라는 거죠.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그 아버지는 얘기를 하죠. 어머니는.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봐라.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리브가의 대답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부모가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자녀는 무조건 따라야 됐는데 나홀의 집안은 달랐던 거예요. 그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나중에 자기의 딸 라헬과 레아에게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여러분 부두엘의 딸 리브가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선택한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는 지금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금 하란 그곳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 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시아버지 될 사람을 보지 못한 채 믿음 하나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떠나는 한 달 동안의 여정 속에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간 60몇 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 종은
이스마엘 얘기도 했을 것이고 이삭을 낳는 얘기도 했을 것이고 모리아에서 아들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얘기도 했겠죠. 리브가는 질문하고 종은 대답하고 그렇게 가나안에 돌아온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귀한 가문에 자녀를 저로 인해서 끊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임신해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싸우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물을 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싸우는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질 텐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장자권이 이삭으로 그리고 둘째 아들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었죠. 아이를 낳는데 큰아이 이름은 에서고 막내아이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근데 큰아이 에서는 외향적이어서 사냥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둘째 아이는 내성적이어서 소심해서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에서는 리브가를 닮았고 야곱은 이삭을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닮은 사람을 서로 좋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삭은 에서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고 항상 이빨처럼 남자는 이래야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에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바라본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것 같이 보였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에서는 40세가 되었는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리브가는 에서는 장자권에서 멀어지겠구나. 너무나 속이 상하지만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의 세월이 더 흐르고 이삭이 한 137세 정도 됐을 때 눈이 어두웠어요. 자기의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 나이에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나에게 그 고기를 요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이 소리를 리브가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은 아버지의 얘기를 에서가 나와서 리브가에게 했는지 리브가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에서는 맏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는 항상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주어져야 그게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하러 갈 때 야곱을 털이 많은 형처럼 염소털로 변장을 시켜서 야곱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빨리 왔기 때문에 이삭은 내가 누구냐 어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속히 잡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언어가 아니에요. 에서는 자라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할 때 야곱이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가 축복을 할 때 이 아이는 아름다운 향기는 땅의 소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축복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먼 남편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지금 리브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에는 좋은 일이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중을 기했다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처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찾아가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 됨을 왕은 알지 못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왕에 앉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리브가가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 이삭에게 찾아가서, 여보,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랬다면 이삭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리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향치구나.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축복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 후에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혼자 요리해서 아버지께 들고 갔는데 이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해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런 말이 리브가에게 또 들리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일을 야곱과 상의하고 이삭과 상의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를 설득했지만 그런 말로 설득당할 에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그렇게 아내 리브가를 이루한 후에 야곱을 불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찾기에 종을 보냈을 때를 생각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하란에 있는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또 640km를 떠나 보내게 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야곱은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그 다윗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게 된 거죠. 잠언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나님의 원칙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선택하게 한 게 아니라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여자가 자신이 선택한 남자를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남자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남자를 도울 것인가에 따라서 가정과 그의 자녀와 인생이 달라지게 됨을 오늘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하신 이유 또한 여자가 진리에 바로 서서 가정을 지킬 때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는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했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서 취하지 말라라고 내 고향에 가서 아들의 배필을 찾아라. 그런데 이삭은 나중에 리브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배필을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한 거죠. 지혜로운 여인 리브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 수 있게 한 믿음의 여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집을 떠나 여행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행자와 순례자. 여행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에서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살다가 야곱의 후손인 유다를 계속 괴롭히고 슬픈 사람들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후에 에돔 족속은 멸망하지만 그 일부가 살아남아서 이둠의 인으로 유다 남부에 살고 있었고 이들 후손 중에 헤롯 대왕이 등장해서 유다의 아이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순례자의 삶을 살아왔던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의 삶의 목적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삭제하고 그것을 감사로 피어 올릴 수 있기에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묻어 있었던 거죠. 트리스타트 만덴 페레그레노스 아그라데센.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은 순례자로 살 것인가 여행자로 살 것인가 요구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삶의 가장 큰 비격은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방황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렸다면 이삭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두운 눈을 뜰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내게 주신 생명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게 내 자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길을 잃은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서의 삶을 자녀가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미모가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의 믿음을 소유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